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복을 받읍시다. 아멘. 자, 오후 시간도 말씀을 상고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아멘. 성경을 보면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 그럽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대상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를 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거의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자서전적인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누군데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나한테 야, 너 누가 보내서 왔어?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그랬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 선언적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마가가 봤던 예수님, 누가가 봤던 예수님, 마태가 봤던 예수님을 그 대상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은 거의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한 그런 표현의 말씀이 요한복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다 찾는다 이거야. 다 찾아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을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아들을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나는 그 뜻을 행하려고 왔는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영생.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 결국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의 핵심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럼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지옥을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 어차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은 다 죄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말할 때 우리는요 행위의 죄, 이 행위의 죄라고 하는 건 나타나는 죄인데 이 죄입니다. 죄. 이 죄인데 우리는요 사람을 평가할 때 누가 더 죄를 많이 졌느냐, 어떤 죄를 졌느냐 뭐 이런 걸 자꾸 따지는데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그놈이나 저놈이나 요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아. 다 어차피 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인간은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을 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안 가는 거는 왜 안 가느냐? 안 가는 건 죄가 없어서 안 가냐?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가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천당을 가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을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 때문에 간다. 당연한 거죠. 그건 어차피 죄인이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지옥을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안 가는 사람은 어떤 거냐? 안 가는 사람은 뭐냐? 예수를 보고 믿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안 가고 천당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느냐? 아들을 어떻게 보고 믿느냐?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 한번 따라해. 보고. 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보고. 아들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7가지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7가지를 보고. 아멘이요? 첫 번째는 뭐요? 예수의 탄생입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의 탄생을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예수의 탄생은 성령으로요.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늘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원리, 방법,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정모혈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정모혈.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모혈이죠. 이 부정모혈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아빠와 엄마의 이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정모혈이라 그래요. 부정모혈로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리아 뱃속에서 공작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동일하게 작용하여 역사하여서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고난받으신 예수예요. 고난받으신 예수. 고난의 예수란 말이에요. 고난의 예수. 고난. 여러분, 창조주 예수가, 창조주가 모든 만물을 있게 하셨던 이 창조주가 그 좁은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것 자체가 고난이야. 아멘이요? 생각해 봐요. 온 천하에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요, 일단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자요. 그 다음에 뭐요? 전지요. 전지전능이요.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뭐요? 편재요. 편재. 편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곳에 다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공기가 다 가득 차 있듯이 하나님의 존재는 편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곳에 다 계시는. 그렇게 여러분요, 온 우주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그분이 세상의 마리아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있단 마리아 뱃속에 10달 동안. 이거 얼마나 고난이야. 생각을 해봐라. 특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그 폐쇄공포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폐쇄공포증. 보면 막 질병이 많더만 공황장애, 우울증, 막 이런 게 이게 정신적으로 사탄이가 말이야. 이게 역사를 하는데 보면 이 폐쇄공포증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이 동굴 속에 좁은 데 들어가거나 캄캄한 데 들어가면요, 완전히 그냥요, 방향감도 잃어버리고 사람이 막 저기 되는 거예요. 폐쇄공포증. 이 작은 곳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어디 좀 뭐 갇혀 있거나 숨바꼭질하다가 갇혀 있거나, 그런 그 충격적인 이제 사건을 겪는 사람들이, 나는 옛날에 물에 빠져서 한번 죽다 살아나가지고, 옛날에 난 물가에를 못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저수지에 가면, 큰 저수지가에 가면 저수지가 혼자 막 소리를 내요. 막 뚝, 뚝, 띵띵 합니다. 막 그 물의 수압의 압력이 엄청나게 세니까 그 이제 그 수로에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그 압력의 힘 때문에요. 막 띵띵 소리가 난다고 막. 그러면 무서워가지고요. 저수지 가다가 무서워가지고 멈춰서 못 가버려. 왜냐하면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저 중국에 장가게라는 데가 있어. 장가게. 나는 가보지도 않아. 난 무서워서 못 가. 장가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유리 잔도도 있고 유리 다리가 있거든. 한 400m의 다리. 아휴. 나는 저 태양산에 한번 갔다가 케이블카 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따. 이 태양산이 얼마나 큰지요. 오지겠으면 태양산이라 그러겠어. 그래갖고 이제 이 밑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보통 케이블카는 요 거의 뭐 요 정도 올라가거나 뭐 요 정도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남산 케이블카도 좀 높긴 한데, 남산 케이블은요, 그건 케이블도 아니야. 태양산 이래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 구름 위까지 올라가 버려. 근데 또 일부러요, 그 케이블카를 뭘로 만드는지 알아? 전체로 유리로 만들어놨어. 밑에도 텅 비었고 옆에도 텅 비었고 앞에도 텅 비었고 동그라만 게. 올라가는데 이게요, 막 흔들거려. 막 까픈 데로 올라가니까. 세상의 밑에를 내려다봤더니, 이야,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계곡이 막 깊은지. 아따, 놀랬어요, 놀래. 그 돈 주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니까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도 힘들지만요, 이게요,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하더라. 와.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요, 쫄딱 망해가지고, 물 칙칙 나오는 지하실에 들어가 봐요. 아이고. 우리는 태초부터 가난해가지고요.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가난해가지고, 그런 걸 모르는데, 부자들 사업하다가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큰 넓은 아파트에서 그냥 마음대로 펑펑 돈 쓰고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요. 아이고, 그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닌데, 우리요 예수님은요, 뭔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오직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 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절정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서,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을 때, 멜 깁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이제 배우를 하다가 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는데, 패션이라는 게 뭐냐면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순환. 그러니까 딱 그 한 장면을 만든 거야. 보통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뭐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가장 핵심 클라이막스, 예수가 잡혀서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니까 순환의 예수에 대해서만 영화를 만든 거야. 영화를. 와,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난의 예수예요. 고난의 예수. 그걸 막 그려내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요 많이 울었어요.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안 온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4월 달에 4월 5일 날 돌아오는데, 이제 그때 또 우리 또 세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좀 있으면 이제 고난 주간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고난.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참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이것을요 참 조명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멜 깁슨이가 바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데이트를 쳤다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난 받으신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고난인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그것을 성령이 보여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 받으신 예수를 말씀했어요. 그는 순한 양과 순한 그 연한 싹같이 나는데 흠모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 버림받아요. 여러분요,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버림받은 거잖아요. 사람한테 버림받은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5,000명을 먹이고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가는 데마다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딱 잡혀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딱 보니까 죄가 없어요. 아무 죄도 없는 거야. 무슨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했던 건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예루살렘 성을 허물면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거는요 자신의 육체를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성막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예표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요, 예수의 말이 다 영인데 영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육으로 알아들으니까 오해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전례에 따라서 절기가 오면 중범죄자들이라도 뭐요?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요. 해방시켜주는 전례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활용하려고 자꾸 예수를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그러니까, 그때에 그 유대인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뭐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안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서 먹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다 있었죠.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한테 돈 덮고 간 놈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림받았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거기에 첫 번째 수다투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에게 버림받는 거야. 이게 고난이란 말이야. 예수의 순환이란 말이야. 예수의 순환. 믿는 제자에게 버림받는 거야. 참.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버림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첫째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두 번째로는 자식에게 버림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 돈 자식에게 주지 마라. 돈 미리서 주잖아요. 버림받습니다. 줄 돈 넣었겠지 뭐. 내가 지금요 평택의 고독신도시에서 목회할 때, 아니요 평소에 보면 명절날 우리는 관심도 없지만은요 그저 뭐 별로 없어. 근데 왔다 거기요 고독신도시 500만 평 들어가서 삼성에서 약 100만 평을 쓰잖아요. 그런데 30만 평인가 30만 평 30만 평을 그 500만 평 중에서 30만 평을 삼성이 써요. 반도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 반도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30만 평이니까 여러분들은 우습게 여기는데 30만 평요 걷지도 못해요. 차 타고 돌아다녀야 돼. 그렇게 커요. 오산 세교 신도시가 30만 평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수용되니까요. 와, 이게 보상때가 되니까요. 자식들, 친척들이요. 그냥 동네요. 바글바글 오는 거야. 노인네가 그거 돌 자갈밭 그거 이제 보상 나오니까 그거 뜯어먹으려고. 인간이 말이야. 절대 돈 빨리 주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다요 주머니에다 딱 차고 이따가 줘야 돼. 제일 바보들이야. 미래서 준 사람. 아버지. 그래서 내가 고난받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버림받은 사람들. 비참하게 돼버려. 비참하게 돼버려. 참 비참하게. 비참하게 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는 사람들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주고. 우리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우리 마을에서 이제 우리 마을은 근데 우리 시골에는 박씨들이 한때는 곽씨들이 집성촌으로 샥 하다가 세대가 흐르니까 박씨들이 또 세력을 잡아가지고
거의 뭐 이장, 면장 이런 사람들이 다 박씨들이 하는데 이 박씨 가운데 바로 우리 뒷집에 이 할아버지가요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인물도 좋고 수염도 이렇게 나고요. 옛날에요 그 할아버지들한테 우리 지나가다가요 인사를요 똑바로 안 하면요 저가 네 집 자식이야 저가 자 부모 잡아와 그래가지고요 부모들이요 마을에 간에 잡혀가가지고 폰줄 났어요. 인사도 똑바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말이야 돈도 많고 마을 이장도 하고 부자였어요. 그래 이제 아들이 학교를 보내면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이 보니까 우리 큰 누나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돌아가셨겠다. 그 형님도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인데 학교를 보내놓으면 옛날에는 이제 국민학교는 우리 이제 면회 있고 면회가 있어. 면회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만든 그 학교가 있고 중학교는요 구례 가야 있었어요. 구례 의회. 그래가지고요 학교를 보내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가고 친구들하고요 그 섬진강 다리 밑에서 그냥 놀다가 애들 끝나면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는 학교 간다고 가놓고 하루 종일 강가에서 춤추고 놀다가 돈이 많으니까 그러고 이제 왔다고. 그래가지고 은어 맛있잖아요. 은어가 맛있잖아요. 은어가 맛있는데 그렇지 은어 맛있지. 섬진강 은어가 맛있어. 그래 이제 그렇게 놀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살다가요. 그 이제 커서 가가지고 처음에는 뭘 했느냐면 우리 동네에 이제 그 버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처음에는 이제 그 매표소를 운영을 하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울 나가가지고 뭔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한다고 이 사업을 한다 그랬다 이게 문제야. 옛날에 나 성남에서요 내가 목회할 때도요 그런 집사님 하나 있었어요. 세상에 그 서산에서요 굴 까가지고 추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고 세상에 그렇게 애들을요 그렇게 키워놨더니 애새끼가요 아이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뭔 사업한다고 말이야. 응? 제발 내가 그러지 말라는데 아들을 못 이기더라고. 자식을 못 이겨.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양반도 그렇게 해서 서울 가서 이제 사업한다 그러니까 논밭을 팔아가기가 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한다고 다 모시고 와버린 거야. 다 팔아서 갔어요. 다 팔아서 갔는데요 3년도 못 돼가지고 절딱 망해가지고요 빈손으로 두 노인네가 손녀 하나를 데리고 내려왔어. 손녀 하나를 집구석이 바삭나가지고 이혼해버리고 그리고 이 손녀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시 와가지고 세상에 시골에 내려와가지고요 그 허름한 주막집 그거 하나 하면서 담배 팔다가 그 이장까지 하고 옛날에 그 세도가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수염 이렇게 길고요 이 갓 쓰고 할아버지가 갓 썼다고 다 망해가지고요 그리고 내려온 사람을 내가 봤어. 그러니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거야. 다시 고향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좀 하다가 잘못돼서 그렇게 쭈그러지면 이게 고난인데요. 사람의 고난하고 주님의 고난은요 강도가 다른 거야. 강도가. 그러니까 이 빌딩도 높이에 따라서요 무너지는 강도가 다르다고. 3층이 무너지는 강도하고 30층이 무너지는 강도는요 소리부터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요 말도 못해. 그러면 본인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란 말이야. 온 인류의 죄,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받으신 예수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정확하게 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을 보라 이거야. 어떻게 보냐? 아들을 어떻게 보냐? 탄생하신 예수, 고난의 예수, 죽음의 예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의 예수입니다. 승천의 예수. 예수가 이제 이 땅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그것을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를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무엇을 보고 있냐 이마 뭘 보고 있어 너희들이 보는 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도 안 믿는 놈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그렇게 이 고린도는요 이게 항구 도시란 말이야. 옛날에는 항구 도시들이 다 잘 살았잖아요. 우리 전라도에도 보면 목포항, 그 다음에 군산항, 여수항. 그래서 일제시대 때 제일 번성했던 데가 어디냐면 군산항하고 목포항이에요. 왜냐하면 전라북도 그 곡창 지역의 그 쌀들을요 일본 놈들이 가져가려고 이 항구가 번성했단 말이에요. 이 군산, 목포, 그 다음에 여수 이렇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도 풍성하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안 믿는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부활을 안 믿는 거야, 부활을. 그러니까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응?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도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당신들이나 나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야. 에? 왜냐? 우리가요, 이 한 사건 때문에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주일 때문에요, 이놈은 꽃구경을 한번 갈 수가 있나? 마음대로 어딜 갈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신세 조지는 거예요. 신세 조져요. 그러니까 왜 부활이 없다 그러느냐? 이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천 얻으리.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성경에 있는데 이걸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참 희한합니다. 아니, 나 물어볼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을요, 성경에 예수님이 100번 했어요? 200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데 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말씀씩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믿으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이 말이 한 번 했다고 천년왕국이 없다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1.1핵이라도 이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는 거야.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단 말이야. 이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여성 동지들이, 예수님의 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가셔다 모셨어요. 죽은 시체를 갖다 모셨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 전례에 따라서 시신이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그때는 뭐였냐, 이 시신에다가 뭘 했냐면 몰약과 유황을 발랐어요. 몰약과 유황이요. 이 몰약과 유황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시신 썩은 냄새, 그 다음에 시신이 빨리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거란 말이야. 방부제 처리를 했단 말이야. 방부제 처리. 요즘에 막 미라 사건들 나오잖아요. 미라. 에집트에서도 피라미드에서도 미라 나오는데 그런 몰약과 유황을 하는데 그걸 바르려고요.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왔다고. 여성 동지들이.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요, 세상에요, 무덤이요, 큰 돌이 샥 불러져 있고 무덤에 가보니까 없어.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러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평소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기뚱으로 안 듣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 그러면서요 다시 예수님을요 다시 찾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산자를 무덤에 와서 찾냐 이거야. 예수님은 살아났다 이거야.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단 말이야. 부활. 바로 이분을 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멘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왜 승천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말이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승천한 거야. 이 승천의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야. 보고 믿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야.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건 하나가 바로 예수의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승천하실 때에 천사가 그 공중으로 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뭘 그렇게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냐 이놈들아.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바로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재림의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야. 멍청하게 믿지 말고 예수가 다시 오심을 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들을 보고 믿는 건데 어떻게 보냐? 바로 이렇게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재림하여 뭐 하느냐? 바로 예수가 재림하여 뭐 하느냐면 바로 왕국이요. 왕국.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왕국의 예수예요. 왕국의 예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국의 예수. 아멘.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요. 정확하게 보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인데 어떻게 보고 믿는 거냐? 아들이신 예수. 아들이니까 예수죠. 예수. 예수를 어떻게 보고 믿을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고 믿을 것이냐? 바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멘이요.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이요.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벤트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이렇게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한다는 거야.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멘이요? 옛날에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앞에 가면서 뭐라 그래요? 참새. 그럼 뒤에서 뭐요? 짹짹. 그러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가면서 그래. 참새. 그럼 뒤에서 짹짹. 그러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내가 부활한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헛방 믿어보면 안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신천지 가서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개뿔. 그럼 백날 믿어도 안 돼. 아무리 통일교를 믿어도 통일이 안 돼. 예수를 보고 믿어야 돼. 부활하신 예수.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뭐냐?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 아멘이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자라요. 그래서 첫 번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열매가 맺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의 승천이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이거를요 정확하게 바울이 얘기해놨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뭐냐? 그때에 어저께도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또 휴거 문제를 또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사기꾼, 영적인 사기꾼들은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우리는요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뭐예요?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이지.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조만간 올 테니까 여러분 예수 재림하면 다 끝났는데 그거 뭐 하려고 갖고 있냐고. 재산을 팔으라고. 뭐. 아니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아니 지는 목사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돈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지는 왜 팔아오라 그러냔 말이야. 필요 없다 그러면서 왜 팔아오라 그러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팔아오는 건 팔아오는데요. 그럼 목사님은 어떡하려고 쓸 데도 없는데 필요도 없는데 뭐 하려고 팔아오라. 이 한마디만 하면 안 넘어갈 거냐? 통신들이 그게 넘어가면서 뭘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우리 청교도 정강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뭐냐? 그때가 불현듯이 온다는 거예요. 불언간 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때 오니까 무슨 재산을 팔아오고 아니 재산 팔아서 그러면 그 앞에다 다 놓으면 지는 건 뭐에다 쓸 거예요? 그거 필요도 없는데. 어차피 지나 나나 똑같이 끝나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분별을 못하냐고.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난다는 거야.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부활. 부활하여 이 주님과 만난단 말이에요.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지점에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여 휴거까지는 다 인정을 해요. 휴거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 성경을 보면 중동 지역에서는 잘 봐봐요. 중동 지역에서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로마가 옛날에는 뭘로요? 무력으로 다 주변 국가를 정복을 했잖아요. 군대로 다 정복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군대를 정복하고 이제 장군하고 병사들이 쫙 온단 말이야. 빰빠라빰빰. 그러면 성 안에서는요, 빰빠라빰빰빰빰빰빰 하고 막 개선 장군들, 그래서 개선문이라는 게 있어. 로마에는 개선문.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는 이제 그 장군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도 성령이 그것을 감동하여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뭐 했느냐면 로마의 군대를 생각하면서 전신갑주를 말한 거야. 그죠? 현대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휴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런 말을 할 때 뭐 하느냐? 그러면 개선장군들이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성 안에 있던 백성들하고 그 다음에 왕이 뭐 하러 가요? 맞으러 가는 거예요. 맞으라.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들은 그 성에 있지 않고 친히 병사들을 데리고 장군들을 데리고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한단 말이야. 젊은 나이에 이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요. 전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그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이제 그 소식을 파발마를 통해서 이제 지금 왕이 정복을 하고 딱 돌아온다 그러면 뭐예요? 성 안에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뭐하러 가요? 왕을 가만히 있으면서 맞을까요? 아니면 밖에까지 맞으러 갈까요? 밖에까지 맞으러 가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밖에까지 맞으러 가는 거예요. 밖에까지 맞으러 가. 왕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백성들이 막 으아하고 막 꽃다발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왕의 목에다 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왕으로 이제 재림해요. 재림할 때 뭐요? 우리 성도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 가지고 뭐 하러 가요? 맞으러 가는 거야. 맞으러 간단 말이야. 이걸 가리켜서 휴거라 그래. 휴거. 맞으러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휴거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 예수가 오시니까 올 때 이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펄떡펄떡 일어나는 거야. 뭐 하려고요? 왕을 맞으려고. 그러면 건방지게 가만히 있으면서 컴온 왕이요 빨리 와요 그럴까요? 우리가 맞으러 갈까요? 맞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동 고대의 그런 그 문화의 의미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야. 그걸 우리는 휴거라 그래요. 그럼 이제 그래 그 휴거까지는 그래도 다 인정을 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갈라져요. 뭐 갈라지냐? 휴거를 맞으러 갔던 성도들이 다시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이제 언제 내려오느냐? 이 땅에서는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에 뭐예요? 이 주님이 맞으러 간 사람들은 맞으러 가서 거기서 뭐하냐?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어디가 다니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은 뭐고 마태복음 25장은 뭐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주님이 말씀이야.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세 내가 재림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막 기근도 오고 뭐 또 오고 뭐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고 막 개지랄을 할 것이다. 그래 놓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예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얘기가 나오는 거야. 뭘 두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그것이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맞으러 간단 말이야. 이제 그때는 우리는 누구냐면 신부요. 신부되는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이 불렀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불렀던 그런 찬양들 가운데 그 내용이 있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니까 도자 신학을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목회적 현장과 우리 신앙생활하는 현장이 달라요. 그분들이 순교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의협심이 강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은요, 주님의 재림의 신앙이 가슴에 딱 와버린 거야. 절대 순교는요, 재림 신앙이 가슴에 이사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순교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이 부활과 예수의 재림의 사건이 가슴에 이사오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이것을 보고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순교 못해요. 헌신 개뿔이요. 헌금 한마디도 못해요. 헌금도 못해. 어떻게 하겠어요? 딱 계산이 나오는데, 정반합의 원리에서 딱 나오는데 100만 원 하면 이번 달에 100만 원 손해 마이너스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요, 재림신앙이 가슴에 이사오지 않으면 순교? 아니, 순교는 둘째치고요, 이 땅에서 헌신도 안 되는 거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휴거 자체를 인정을 안 해버려요. 성경에 있는데도 인정 안 해요. 그러나 분명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휴거 7년 환란, 이 땅에서 7년 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가노라, 이 찬양이 있죠.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게 찬양이 있는데, 옛날에는 다 그런 재림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인정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자, 일단은 롯이 아브라함하고 이게 싸워가지고 두 가족이 갈라지죠. 갈라지는데 이 롯은 어디로 가요? 소알 땅으로 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성. 그 지역에서 가장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이 이 소알 땅이야. 거리 갔다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바보가 돼가지고 척박한 땅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데 롯이요, 그냥요, 롯이 간 땅이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유황 불못을 이제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처단을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를요? 롯하고 롯의 딸들을 어디로요?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피신을 시킨단 말이야.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 휴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아가 이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내려오기 전에 뭐예요? 방주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방주에 들어가는데 방주가 문이 어떻게 됐느냐? 위에서 아래로 닫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문을 닫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피난처죠. 방주가 피난처야. 그래서 김홍도 조영기 목사님, 이 한국에서요 큰 목회를 했던 분들은 거의 다 그 신앙이에요. 목회를 안 한 사람들은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참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이 책을 쓰고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도들을 낳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큰 교회를 일으켰던 목사님들은 다 보면 이거야.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큰 목회를 하고 순교했고 정말 주를 위하여 충성한 분들은 다 여기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뭐 굳이 우리가 뭐 안 믿는다는데 자꾸 믿으라고 뭐 떠들 필요도 없고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은,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이 신랑 되신 예수가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가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갑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믿을 것이냐, 7가지를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는 거야.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는 거야. 개뿔 떠들 필요가 없어. 예수의 탄생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첫째 부활로서, 첫 열매로서 곧 나의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요, 그토록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랑했던 그 가정,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자기 오빠가 죽은 걸 가지고 슬퍼하니까 왜 슬퍼하냐 이거야. 부활이야, 부활. 승천입니다, 승천. 우리의 처소를 위하여 예비하러 갔다고. 그 다음에 불언간 재림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7가지로 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 중에 하나라도요 틀리면 안 돼. 예수는 승천하셨어요. 다시 와요. 다시 오신단 말이야.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야.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자, 사도행전에 이제 보자고. 사도행전 1장을 요것만 읽어보고 마치자고. 오늘은 딱 오후 시간에 내가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참. 자, 2장. 자, 2장인가? 1장인가?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1절. 10절로, 다시. 9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이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모두에서 하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오는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어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를 못 찾으시리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쳐다보고 있어 이놈들아. 뭘 쳐다보고 있냐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야.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걸 보고 엉뚱하게 믿지 말고. 왜 엉뚱한 데 가서 믿냔 말이에요. 왜 엉뚱한 데로. 왜 엉뚱한 데서. 예수가 재림한다고. 이제 예수 재림하면 다 필요 없으니까 재산을 몽땅 다 팔아갖고 갖고 오라 하는데 왜 그 사기치는 데 가서 앉아있냐고. 이 한마디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내가요. 목사님은 근데 그 팔아갖고 오면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우리 필요 없어서 팔아갖고 오라 그랬는데 목사님은 어디다 쓰려고 가져오라 그래요. 지난날은 어차피 예수 재림만 필요 없는 거요. 그런데 거기에 속냐 이 말이야. 아이고 참 내가. 네? 예수는 재림한다 이거야. 분명히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자, 데살로니가전서 한 장만 더 찾아보고.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자, 4장 16절. 자, 이제 진짜로 이 초장만 읽어보고 기도하고 마치자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습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물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여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뭐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아시아의 수많은 그 교인들이 다 어려울 때에 주님이 이와 같이 분명히 재림할 테니 너희들은 이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달래려고 사탕발림으로 했을까요? 사실로 말씀했을까요? 사실로 말씀한 거야. 사실로. 이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야. 근데 왜 안 믿냐고. 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하여 그 다음 사건이 뭐냐?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거야. 이게 성경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럼 아들을 보고 믿는 건데 어떻게 보고 믿냐? 이 7가지를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는 거야. 한번 따라해. 탄생의 예수, 고난의 예수, 죽음의 예수, 부활의 예수, 승천의 예수, 재림의 예수, 왕국의 예수. 이렇게 보고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이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바로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고 믿으라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님 마리아 뱃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충동하셨던 주의 성령님, 오늘 우리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동일한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해 주시고 그대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불온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땅에 놀라운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걸 저희들은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터져 돌아갑니다. 걸음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도 참석하여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옥중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신혼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다시 출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바로 보고 믿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바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공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